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 SNS로 참석하시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읽고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마침내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글씨라는 말씀을 두고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큰 신상에 관련된 꿈이고 그 의미는 세상 나라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오늘도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은 꿈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난 놀라운 기이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 1절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보아야 되는 본문인데,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죠. 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나라가 지금 쇠약해지고 망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뒤에 30절, 31절 보면 이 바벨론 왕궁에 바로 지금 메대군이 침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초청을 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성하다, 강대하다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잔치였죠. 밖은 지금 그렇지 않는데 지금 바벨론 왕, 이 왕궁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이제 얼마간 모두가 다 술에 취했죠. 그럴 때 이 벨사살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 금과 은으로 되어 있죠. 그 성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여서 그 가운데 잔으로, 금잔, 은잔으로 술을 부어서 서로 마셨습니다. 왕만이 마신 게 아니고 귀족들 그리고 왕후와 후궁들까지도 성물로 이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신 것이죠. 이럴 때에 갑자기 이 왕궁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한 벽면, 석회면으로 되어 있어서 석회면으로 바르면 그곳이 이제 하얗죠. 벽면이 하얀 색깔입니다. 거기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써가는 겁니다. 기이한 장면이죠. 왕만이 놀란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신하 다 놀랐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기이했는지 성경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왕의 얼굴빛이 싹 변하게 되었고 얼마나 떨렸던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였고 두 다리가 떨려서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터인데 우리의 상상을 돕기 위하여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운데 인물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가 지금 벽에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글자가 있죠. 오른쪽 제가 보는 화면 오른쪽 위쪽, 여러분도 오른쪽 위쪽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맨 위쪽, 오른쪽의 맨 위쪽에 보면 미음자가 있죠. 미음자. 무슨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미음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할 때 그 미음자랑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 배웠어요? 이렇게 쓰면 미음자예요.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습니다.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그렇게 읽지는 않고 여기에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마치 한자를 쓰듯이 그렇게 글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건 어떻게 읽느냐?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우리 한자가 그렇죠? 오른쪽 위쪽에서 아래로 읽고 그 다음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읽는 거예요. 뜻은 M자, 그 밑에 이게 니은자예요. 니은.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메네, 그 다음 줄 똑같이 메네, 그 다음 줄 테켈, 그 다음 줄 우바르신. 이렇게 글자를 읽습니다. 여러분도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면에 글자를 쓰니 얼마나 놀랐는지 왕의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죠? 그죠? 얼마나 놀랐는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왕은 그림에서 왼편 쪽인데요. 왕의 왼손 위에 그릇이 있죠. 그 술잔을 놓쳤어요. 그랬더니 술잔이 술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여성과 남자가 있죠. 수염 달린 남자. 이 두 사람도 역시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랐는지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그렇게 커지고 눈이 튀어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보겠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그 머리 옆에 이것도 술을 따르는 큰 잔인데 그것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술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시 왕궁에서 어떤 잔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왕궁 석회면에 하나님이 글씨를 쓴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석회면에 쓰여진 글씨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혜자들, 바벨론이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했죠. 지혜자들도 많이 모였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 이 왕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두려웠던지 9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두려움에 떨었죠.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 그가 꾼 꿈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움에 번민에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오늘도 등장할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벨사살 시대에는 다니엘이 잊혀진 인물이에요. 노인이 된 다니엘은 이제 은퇴하여 있었죠.
그런데 마치 왕후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납니다. 부왕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 글자와 글자의 해석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알지 못한 벨사살 왕이 이렇게 묻죠. 내가 그 이전에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 중 하나냐?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가 이제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면 좋겠다. 그리하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이 말은 엄청난 부를 주고 지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다른 상급은 원하지 않고 단지 여기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자를 읽었죠?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읽을 사람, 해석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의 부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일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대단히 고민하였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 꿈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꿈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의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었죠. 그 꿈을 통하여서 그것은 나라 중앙에 큰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다가 중간에 배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때문에 깃들여 살던 온갖 짐승과 사람들이 베어진 나무 때문에 거기서 떠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꿈을 다니엘이 풀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큰 신상의 꿈이라든가 또는 큰 나무가 자라는 그런 것이 베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간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왕위에서 폐하시고 그를 왕궁에서 내쫓으셨다라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사살도 역시 그의 부왕처럼 교만한 것을 질책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22절 23절에 보면 네 가지 정도로 이 벨사살의 교만을 질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벨사살 왕도 그의 아버지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여져서 지금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술잔으로 삼은 것 아닙니까? 이 성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이 성물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바치는 그것을 왕 자신이 택하여서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하나님께 부어지는 것을 당신이 잡아서 당신이 마셨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또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신상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보통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 우상 앞에, 생명이 없는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못은 왕에게 생명을 주시고 왕위에 앉히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업신여기는 잘못, 이 네 가지 잘못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글씨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네 가지 잘못을 한마디로 본다면 교만한 일이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잘못이 교만한 잘못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의 열매를 따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의 이야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은 것 아닙니까? 그 다 교만한 일입니다. 오늘 이 벨사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이 모든 것 교만이죠. 교만한 일이 바로 이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 말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십시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무슨 뜻인가? 다니엘이 이미 해석을 해줬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밑에 25절 이하에 26절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메네라는 뜻은 뭐냐면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 원래의 뜻은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붙여서 해석한 것은 이렇습니다. 벨사살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여 보시니 그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수명이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메네메네. 당신의 나라의 수명이 다하였다. 당신의 나라를 셈하여 보니, 계산하여 보니 그 수명이 다하였다는 것이죠. 데겔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수명을 계산하여 보고 이 나라를 셈하여 보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자란다,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데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바르신이에요. 우바르신의 뜻은 우는 그리고 그다음에 바르신이라는 건데 바르신은 갈라지다, 쪼개지다, 나누어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진다. 다른 나라죠. 메대와 바사로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경고죠. 지금 벨사살 그가 바벨론의 왕으로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기준에 부족하고 망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재미난 말을 가지고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네라는 것은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전 가운데 문화라는 말과 같이 발음이 비슷한 겁니다. 메네와 문화는 어떻게 같으냐? 우리는 전혀 다르게 읽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은 같이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 자음을 다 빼버리면 모음을 다 빼버리면 자음만 보면 메네와 문화는 같은 단어예요. 이건 복잡하니까 아무튼 비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메네와 비슷한 말로 읽을 수 있는 문화는 돈의 단위가 커요. 큰 문화. 그리고 대겔은 세겔로 바꾸어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문화의 50분의 1.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원래 큰 단위의 나라였는데 세겔, 작은 것으로 지금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부족해요. 그 나라가 원래 상황과 비교할 때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서 우바르신 결국은 나누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게 지금 바벨론 이 벨사살 왕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닙니다. 세상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메네메네, 원래 하나님께서 주어진 규모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세계 조그만 가치로 바꾸어진 무려 50분의 1분이 안 되는 것으로 바꿔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엄과 권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네메네. 그런데 우리가 대겔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바르신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고 해석을 들은 벨사살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석한 다니엘에게 상은 줬어요. 그런데 자신과 자기의 나라 바벨론이 변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뒷부분 30절에 보면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보면 메대와 그리고 바사로 나누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으로 술잔을 삼고 그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높아져서 교만한 모습을 갖게 교만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새겨 주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첫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다. 이미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것만 있는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였냐면 공의롭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교만하진, 사람들을 낮춰보고 억압하고 학대한,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교만은요,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 어떤 다른 것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그게 교만해진 것이고, 밖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공의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게, 그게 바로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 자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그렇고 그들은 죽음으로, 그리고 나라가 망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게 심판하시느냐? 잘못되고 부정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힘도 있고 부유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세상 끝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가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또는 종말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심판받을 것을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벨사살에게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로 경고를 하셨어요.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바뀌는가? 그 경고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징조로 보여주시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징조를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회개하고 돌아서는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 교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혹 우리가 교만할 때 주시는 심판의 징조를 무시하지 않고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